디도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리.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디도에게 이전까지 어떻게 토요일날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는 자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놓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가다가 좀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되는 거겠죠. 나는 어땠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보면서도 그렇게 좀 아쉽고 좀 서운할 때나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성도였을 때 어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얼마나 이제 뭐 이전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 모습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제 모습은 어땠는가, 아이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어떤 성도였고 저는 어떤 자녀였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의 자리가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의 어렸을 적 모습들, 또 믿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자꾸 수시로 나 이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내가 선을 행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있다가도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않게 되면 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까? 교만하거나 또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인데,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절 시작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삶의 자리나 모든 자리를 이해를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속았으니까. 어떻게 속았습니까?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여러 가지 정욕,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쫓았는데 결국엔 그 욕심과 쾌락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바를 추구하다가 원하던 것에 의해서 내가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돈을 추구하다가, 돈 원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쫓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분들은 더러는 건강에 막 집중하다가 건강한 삶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시작했던 자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 요즘에 제가 많이 못 가지만 이제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체력이 없다 보니까 이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헬스장에 가서 뛰거나 걷거나 운동을 해서 체력을 이제 모아야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운동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막 느껴지니까, 운동이,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뭐 연예인은 막 정말 뭐 헬스하는 것에 미쳤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내가 어떤 내 몸을 위한 유익함의 자리였던 것이 도구의 자리가 목적이 되고 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만족을 쫓아갔던 그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종이 되어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을 수밖에 없던 가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 미워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을 하든, 선을 행하던 선을 행하지 않던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서로의 미움 속으로 서로에게 미움을 주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전부 다 서로 안에
다툼과 시기만 일어날 뿐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선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미움만 주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지금도 여전히 공로로서 내 노력으로서 그 구원의 자리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낙심을 하게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내가 이 모든 은혜, 모든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얻어진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표현하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얻어진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어진 곳에서 낙심해버리니까, 좌절해버리니까 야, 믿음 있어봐야 별거 아니네라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그러나라가 앞에 좀 또 빠져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투기와 분쟁이 일삼는 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요, 제가 짧게는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공로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인데 우리는 내가 그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때 그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게 안 주실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 또 지금 낙심한 자리도 왜 그렇습니까? 믿어봐야 해봐야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 모든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된 자리에서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와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노력이 아무리 많고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중생의 씻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씻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고, 무엇으로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하는 건 뭐냐면,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것을 하면 그냥 좋을까, 우리가 알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우리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의사인데 당직을 서야 되는데, 소방관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 여러분, 이것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참 주일을 지켜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안식의 거룩함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맞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지금 일터에 나가서 화재와 싸우며 수고하며 나라를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그 자리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어제 우리 나눈 말씀이 뭐였어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과 예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자기 일로 생각하면 내가 세상의 일, 돈 버는 일, 직장의 일을 다니면서 교회를 등한시해서 나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항상 올 때마다 무슨 죄 지은 사람 같아요. 나는 먹고 살려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직책을 맡다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막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모든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를 할 때, 내 중심의 행위를 할 때 주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도 그 자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있는 자리가 긍휼하심의 자리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돼요. 아니,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어떻게 여기 예배를 안 올 수가 있어? 왜 예배를 늦을 수가 있어?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의 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자리들이 사람을 판단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함부로 성도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내해 주셨고, 목사로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가 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말 거야.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기도로 해결하고 말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고등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등한 나의 기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정말 저급한 종교일 뿐, 내가 먹고 사는 거 위주로만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구로만 쓰여져야 되는, 물론 거기에 간절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괜찮지만, 모든 기도가, 모든 예배가 다 나의 기복과 다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만을 위하는 거라면 너무나 이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움직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풍성하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님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것으로 취해지지 않아도, 세상의 것으로 더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밉보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풍성함을 주셨고,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 이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상속은,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 유산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나안을 주셨기에 그 말씀 믿고 그냥 발 딛고 나아가면, 발바닥으로 밟는 건 다 우리 거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은 밉부다는 거,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확실하다. 그래서 원하건대 너는 이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무엇을요? 은혜로 된 자리고, 은혜로 세운 자리이고, 성령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오늘 그 성령을 통해 살아가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굳세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해라. 지난주는 선한 일을 하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라. 여전히 그 은혜를 구하며 선한 일에 힘쓰라. 왜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아름다웠어요. 이 아름다움은 누가 준 생각이었어요? 사단이 준 생각이었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자꾸요. 야, 네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이니까
오늘도 남편이 나한테, 아내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자녀가 나한테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직장에서도 나를 무시해? 세상의 중심이 다 나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자리마다 사단은 그게 아름다운 거야. 네가 힘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사단이 뱀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주셨던 게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유혹하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삶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의로움은 은혜로 주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그때 진짜 아름다움이 있고 그때 참 유익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름답고 유익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다시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물론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분하세요? 억울하세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는요,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게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리니까 자꾸 그곳에 실망이 있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자리를 성령을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참 아름다움과 유익을 경험하는 이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전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 방황하고 내가 선을 행한다 하지만 결국엔 내 유익이었고 내 만족이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서 분하고 억울해했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아버지 맞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다면서도 어제 내가 행한 일들을 바라보니, 또한 주일을 지내고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니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삶의 자리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 구하는 것은 오늘도 그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온전하게 믿음의 자리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전히 가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교회와 직장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인데, 주님,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눈으로 내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나아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아름다움과 유익을 건져 올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유익을 주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같이